반갑습니다.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우리 1절과 3절 90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근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만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 만나지 않으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쯤 돼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저녁 때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로 해가지고 거기에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약 한 5시간 내지 6시간이었으니까 저녁에 출발했으면 아마 한밤중 아니면 새벽녘에 도착을 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린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 참 바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오후에는 그 엠마오 두 사람과 함께 지냈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그날 밤에 오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침에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든지 요한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직접 무덤에 가서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무덤을 확인해요. 특히 베드로는 무덤 안에까지 쑥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일단은 예수님은 직접 만나지 못하였지만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의심이 있었겠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여전히 이 불신앙과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굳게 문을 닫아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밖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또 동시에 우리의 신앙 상태와 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또 계획을 뜻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어떠한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종교적인 어떠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또한 동시에 나타내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셨다가 그들과 저녁을 잡수시고 오늘 여기에 다시 나타나시. 저녁에 그들 가운데에 문이 굳게 닫혔는데 오늘 보니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거죠. 문을 굳게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들 가운데 서셨다. 이것은 굉장한 이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닫았지만 예수님은 오신다.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떠한 자기 자신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빗장을 열지 아니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오셨다. 참 아멘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는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말이시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니지요. 정말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이고 또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평강의 선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부활하신 몸으로 처음 만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내 부활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시고 평강을 전하신 후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 있다고요? 문을 닫고 지금 스스로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 새로운 소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자기 스스로 세워놨던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이 목적들이 다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얻고 세상의 부유함을 얻고 세상의 지위를 얻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했던 그러한 세상에 철저하게 속해 있는 그러한 꿈과 소망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망을 바꾸어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소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목적은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빗장을 걸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어져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주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만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와 같이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소명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그 권세가 얼마만큼 강력한 거냐? 여기 보니까 죄를 사하면 사해 주는 것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데?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어떻게 사해 줍니까? 내 죄도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 죄도 감당이 힘들어가지고 맨날 회개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떠한 권세를 주시느냐 하면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 이것은 죄 사하지 않으면 그들을 그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놀라운 권세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권세가 없어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옛날 임금들이 뭐 손가락 하나 가지고 저 사람 죽여라면 죽고 저 사람 살리라면 살린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고 또 반면에 누군가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보내심, 소명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곳에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 바로 그 자리에 주님 또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거룩한 증거로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권능으로 덧입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걸려있는 빗장들이 열려져서 주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의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생명의 거룩한 통로로 생명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구원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 또한 멸망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능력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주님 참된 소망과 자유함을 나타내며 주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거로 증인으로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그 제자들을 만나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듯 오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통로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증인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고 사용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더욱더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기름 부으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귀한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통증과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주님 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소망 가운데 주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에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생명의 귀한 부흥이 나타나는 우리 애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를 배려하고 섬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의 부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